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니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당신은 무엇 때문에 염려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삶을 가만히 뒤돌아보면 우리 사람마다 염려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염려 없이 지내는 날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죠.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일을 염려하게 되고, 장년은 장년대로 가정과 자녀와 또 우리 노후를 생각하고 염려하죠. 겉으로는 우리가 평안해 보여도 어떤 면에서는 마음속에 말하지 못하는 무거운 그런 근심 걱정이 있어요. 오늘 교회 나와서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병원의 검사 결과를 기다리면서 아주 심하게 염려해서 노이로제가 걸린 사람도 있다고요. 어떤 분은 사업과 경제적인 형편 때문에 마음이 늘 눌리면서 염려를 한다고 합니다. 밤이 되면 낮 동안에 걱정들이 다 선명하게, 밤이 되면 더 선명하게 걱정, 근심, 염려가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낮에는 그래도 견딜만 했는데 조용히 혼자 있는 밤이 되면 마음이 더 복잡해질 때가 많다는 걸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 어떤 집사님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평소에는 늘 밝고 담담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남편의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 아직 큰 병이라는 진단도 받지 않았지만 큰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야 된다. 라고 했을 때 그 집사님 며칠 동안 걱정이 되고 염려가 돼서 잠을 못 잤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우리는 이런 염려 걱정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만약 큰 병이면 어떻게 하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자녀들은 어떻게 하나? 직장을 안 다니고 어떻게 하나? 뭐 여러 가지 걱정을 했겠죠.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목사님, 아직 아무 일도 확정된 것은 없는데 제 마음은 벌써 수십 번 무너졌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게 이제 바로 염려의 특징이잖아요, 사실. 저도 이제 이사 날짜를 받아놓고 이사 취소한다를 몇 군데 했는데 조금 염려가 되더라고, 사실은. 이거 어디고 계약하면 이게 너무 비싸. 익스프레스가 너무 비싸더라고, 과거보다. 근데 오늘 본문에 기록한 사도 바울은 형태를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의 그 본문의 그 형태를 보면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쓴 거예요.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염려하지 않아요. 감옥에서 잘 먹고 있을까, 잘 자고 있을까.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오래 위로의 말을 쓰고 있다는 거죠. 기뻐하라, 염려하지 말라, 기도하라.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신은 무엇 때문에 염려하십니까? 무엇을 염려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 앞에서 우리 한번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해요. 그래서 한 세 가지 정도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째는 염려의 순간일수록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계신다, 이런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이어서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주께서 가까이 계신대요.
환경에 따라서 기뻐하고 상황에 따라서 염려하고 그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면 자꾸 흔들리게 돼 있어요. 건강도 흔들리고 물질도 흔들리고 관계도 흔들리고 교회 부흥이 안 되니까 목사도 흔들리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은 무엇 때문에 염려하십니까? 할 때 우리가 우리의 기쁨은 환경에 있지 않는다. 이제는 분명히 그걸 우리가 인식하고 인지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환경에 달려있지 않고 주님과의 관계에 있다. 항상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어머니가 취업 준비하는 긴 시간 동안 많이 참 울었다고 해요. 자기 자녀가. 겉으로는 괜찮아, 잘 될 거야. 근데 또 서류 내고 면접 보고 속으로는 이걸 막 전쟁 같다, 전쟁 같았다고 그럽니다. 이번에도 안 되면 어쩌나, 또 두려움도 빌려고 안 되면 또 자녀가 또 얼마나 또 실망하고 낙심될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새벽교회 나가다가 새벽 기도회에서 딱 들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결론은 그거죠. 내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 내가 붙들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깊이 붙들고 있는 것이 훨씬 낫다. 그래서 환경은 바뀌어지지 않았지만 마음이 바뀌어진 거예요. 마음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편안해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사라져서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이 가까이 하신다. 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기뻐하지 못할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더 함께 한다. 우리 함께 한다고 지금 얼마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근데 염려가 깊어지고 근심 걱정이 많아지면 시야가 좁아져요. 눈앞의 문제만 보여요. 눈앞에 좀 넓게 봐야 되는데 넓게 못 봐. 그냥 오늘 하루, 내일 좀 더 멀리 가야 돼. 우리가 운전을 비워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 가까이 계신 주님을 우리가 문제보다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염려 근심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신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는다. 우리 형편을 모른 척하고 계시지 않는다. 우리의 눈물 한숨 답답함 두려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지나친 근심 염려에서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왜 이런 일이 내게 왔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묻지 말고 이 일 가운데도 주님이 뭔가 일하고 계신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의 염려가 없는 사람이 아니다. 염려는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염려의 순간에도 주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마귀 유혹에서 넘어가지 않고 건강에도 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나친 근심, 걱정은 뼈를 상하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친 염려보다 문제가 있고 환경이 어렵다 할 때 주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까이 하고 계신다는 것을. 주님은 여러분과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염려를 마음에 쌓아두지 말고 중요합니다. 기도로 바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염려만 해. 기도는 안 하고. 그게 우리 문제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염려를
비슷해 보인가요? 아니에요. 전혀 다릅니다. 염려의 문제를 붙들고 내 마음속에서 반복하고 있다면 내 건강도 문제가 되고 시야를 못 봅니다. 기도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도 평안이 오는 것이에요. 염려는 내 생각을 점점 무겁게 하지만 기도는 하나님께 맡김으로 내 영혼의 자유를 이룰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만 하지 말고 염려가 있다면 기도로 바꾸라는 거예요. 집에서 하든지 교회에서 하든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장로님은 그런 말씀을 했어요. 어두워지고 밤만 되면은 계산기를 누리면서 이제 한숨을 쉬었다고 해요. 수입은 줄어들고 나갈 돈은 많고 직원들 월급 날짜는 다가오고 마음이 조급해서 잠을 제대로 잘 수 없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가 참 기적이 많이 일어나. 우리 성도들도 새벽 예배 나오면 좋지만 성경을 읽다가 이런 깨달음을 주님이 주셨다고 해요. 내가 지금까지 한 것은 기도가 아니라 건강의 반복이다. 건강의 반복. 그날도 장로님은 새벽마다 사업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행편이 갑자기 좋아진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음이 달라졌다는 마음이. 내 염려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던 장로님의 마음이 평안이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환경은 안 바뀌었어요. 돈도 부족해요. 수입이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는데 걱정은 돼요. 근데 하나님께 맡기니까 걱정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는 끌어안고 버티는 것. 다른 하나는 사람에게만 답을 구하며 복잡해지는 건데 성경 말합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해라. 기도와 간구. 그리고 우리가 쓸데없는 염려도 있고 꼭 해야 할 염려도 있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저도 과거에 성경에 마태복음 6장인가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육환이라. 그 말씀을 제가 젊었을 때 결혼 전에 아니 난 지금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까?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될까? 걱정을 하고 있는데 돈을 못 보면 어떻게 될까? 염려를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 방송 그때 그 황당 목사님한테 그때는 또 어떻게 전화가 좀 딱 걸렸어. 기독교 방송에. 그래서 여쭤봤어요. 아니 성경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이 있는데 나는 지금 돈도 벌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자꾸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계획은 세우라는 거예요. 계획은 세우라는 거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지. 계획까지 세우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계획을 세워. 내가 이런 일이 있으면 이렇게 해야겠다. 그런 계획을 세워야 돼. 계획을 세우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일어나지 않을 일을 갖다가 염려한 사람이 있대요. 그런 사람들. 이제 고공공부증에 있는 사람들은 높은 데 올라가면 자기가 떨어져 죽을 것 같아요. 그죠? 고공공부증. 그 염려거든요, 사실은. 일찍 무너질 것 같아요. 성수다리도 한번 무너졌지만 다리가 끊어지면 또 어떡하나? 그런 쓸데없는 염려를 하지 말라는 거지. 우리 모든 일은 주님 앞에 맡기고 이제는 뭐 작은 일도 사소한 이렇게 보이는 것도 가정 문제도 건강의 문제도 관계의 문제도 다 하나님께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도예요. 기도. 다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나치게 염려하고 근심하다가 어떻게 해요? 자살까지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염려를 참는 것이 아니고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사람이 돼야 돼.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사람이 돼야지. 그냥 염려 근심 겉다리 쌓아가지고 다닐 필요 없어요. 기도로 바꾸라는 거예요. 분명히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로 강구로 바꾸라는 거예요. 아뢰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실제는 하나님께 맡긴 사람에게는 이해를 뛰어넘는 평강을 주신다.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평강,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여러분, 없어도 편안하게 좋잖아요. 없어도. 아파도 편안하게 좋아. 아픈데 어떻게 편안할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어요. 거기. 암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문제가 해결돼야 평안해진다고.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내가 평안해질 수 있냐고. 그러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때로 상황을 먼저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주님께 지켜주시도록.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성도님이 오랜 기간 동안 가족 문제로 고생을 했습니다. 자녀의 관계가 늘 틀어져 있고 대화가 끊기고 기도를 해도 금방 좋아지지 않는 것 같고 눈물로 세월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분이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문제가 바로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또 하나님의 예수님이 제 마음을 붙들고 계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확신이 가지고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 같으면 매일 무너져요. 염려 근심 때문에 어떻게 살까? 이 문제를 어떻게 내가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견딜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평강을 주신다는 거죠. 사람이 설명할 수 없는 평강이에요. 남들이 볼 때는 저런 상황에서 환경에서 어떻게 웃음이 나올 수 있을까? 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면 웃음이 나옵니다. 환경은 여전히 같은데 마음의 완전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눈물이 있어도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답을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붙드신다는 확신 가운데 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도 염려와 근심으로 우리를 공격해요. 사실은 그것도 알아야 돼요. 염려와 근심으로 우리를 공격해요. 계속 나쁜 쪽으로 상상하기만 해요. 아직 오지 않을 일을 겪은 것처럼 두려워해요. 내가 중병에 안 걸리는데 중병에 걸린 것처럼 두려운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평강은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누구에게 지켜주시느냐? 기도하는 나이가 아를 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우리는 힘을 낼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데 내가 왜 못 일어나요? 참 평안은 문제가 없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참 평안은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계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입니다. 환경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환경이 아니고 조건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목표는 연대하거나 하나도 없는 삶이 아니라 염려거리가 하나도 없는 우리 인생이 아니라 염려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에게 한번 조용히 물어보겠습니다.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염려거리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있죠. 여러분 염려 있죠? 건강입니까? 가정입니까? 자녀입니까?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아니면 우리에게도 쉽게 말하지 못하는 마음속에도 깊은 상처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가까이 계심을 기억하라.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 그리고 하나님께 맡긴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실 것을 이 약속을 믿으라.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염려를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거운 짐을 혼자 붙들고 있지 마세요.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감사함으로 맡겨 드리십시오. 그러면 주님 안에서 기쁨이 회복되고 주님 기도 가운데 염려를 맡기고 오랜 주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의 생각을 지켜주시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평생에 풍성히 넘쳐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염려를 주께 올려드리지 못하고 내가 혼자 끙끙 앓으며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문제가 있을 때, 환경이 안 좋을 때 주님께서도 나와 늘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